오늘도 큐티를 합시다. 2월 10일 수요일 큐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억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압하고 학대해도 이스라엘의 성장세는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참 잔혹한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3달간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3달이 지나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도저히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고자 했지만 방법이 없었던 이들은 갈대를 엮어 상자를 준비합니다. 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코팅하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튼튼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나일강에 버리는 것만은 마지막까지 피하고자 했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집니다. 강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와 같은 평안하고 신압으로 잔잔히 흘러가는 강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나일강은 그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강이 아니었습니다. 악어 등 위협적인 동물이 사는 곳, 물살이 험하고 곳곳에 장애물이 산재하는 강이었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담긴 가벼운 상자는 얼마든지 엎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강이었습니다. 위협적인 동물들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었으며 갈대 상자가 침수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갈대 상자에 담긴 순간 아이가 어찌 될 것인가는 굳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답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담은 상자는 유유히 흘러 바로의 땅에 목욕하는 곳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바로의 딸은 상자에 담긴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바로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타까이 여겨 자신이 키우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입양을 한 셈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심지어 멀리서 그 상자를 따라갔던 누나에 의해 엄마인 요게벳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죽을 운명이었던 아이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남자아이라면 누구든 무조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만 느껴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잠잠케 하시고 물길을 틀으셔서 바로의 딸에게 아이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한 사람, 바로의 외동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누나인 미리암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미리암의 나이는 많아야 5살에서 6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6살이면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입니다.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나이인 미리암이 일국의 공주 앞에 나가 조리 있게 말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입술을 주장하셨습니다. 요게벳은 그렇게 생이별했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착실히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어 왕실에서 자라게 됩니다. 왕실에서 자라며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예절 등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져내셨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준비를 착실히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실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버거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시계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멘 되길 소망합니다.